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독일의 잔악함이 드러나게 된 거 잘 아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많이 학살당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지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살아나온 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에 맞서서 그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면서 분할한 마음을 수용소 벽에 글로 표현하는 게 한 문장, 두 문장,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있었을 때 그 벽면에서 그 유대인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썼던 글들, 그 몇 가지 많이 벽에 적혀 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군대에 군대. 죽음의 공포 앞에 덜덜덜 떨려 있고 눈 마주치면 너 나와.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너 나와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물어보았던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수용소 벽에는 또 이런 글귀도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즉 독일군 장교와 눈만 마주치면 내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글을 수용소 벽에다 써놨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글귀가 발견되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익숙한 내용이죠.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내용은요, 11세기 유대인 랍비였던 마이르 벤 이삭 네호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시의 일부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바로 이 세 가지 글귀가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우연만 아니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누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오늘 본문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갑자기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 거죠. 그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세 명의 친구가 왜 빠지게 됩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서 파견받아가지고 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이들의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장 1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예, 죽음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 그것도 황금 신상을 벌판 위에다 세워놨습니다. 늘 햇빛이 쨍쨍 쬐는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 벌판 위에 황금 신상을 세웠으니 얼마나 번쩍번쩍거리겠습니까?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이 황금 신상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약 10m 높이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세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얼마나 사실은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다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것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자기가 꿈꾼 것 중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그런 흉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황금상이고, 그렇죠? 거기에 뭐 진흙이 묻어 있기도 하고, 뭐 거기에는 철이 있기도 하고, 동이 있기도 하고,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의미하는 것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 신상이 다 부서지지만 황금 머리로 되어 있던 그거 하나만은 딸랑 남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이 나라는 쇠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다니엘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수긍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꿈과 다니엘 해석을 잊지 않고 있었죠.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자기가 왕위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펴보니 지금 자기의 왕의 권력이 최고 절정에 있습니다. 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신상을 세우는 거죠. 나 안 죽었어. 다니엘로 보고 있니? 네가 그렇게 예언했지. 하지만 이 나라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나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의 권력의 최정점에 한치 흔들림도 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 참 대단하다고 말해놓고선 세월이 지나 자기의 힘을 계속 얻고 유지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은 놀라움으로 끝나버렸고요. 이 왕은 왕의 길, 즉 권력을 더 강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의 다니엘의 친구를 콕 집어서 올립니까? 물론 누군가가 고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하고 그래 이 나의 계획은 완벽해. 왕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히 해줄 거야. 신상 만들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이 모든 계획을 세워서 쫙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3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의 3 친구 때문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둥을 굳게 세운 이 3명의 친구들에게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 일단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이 3명의 사람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15절 고발장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들여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궁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14절 15절 보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살기가 등등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야. 내 손에 잡혀있는 너희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구출해낼 수 없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불러놓고 시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줍니다. 압박감을 주기 위하였죠. 너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무엇에? 저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묻습니다. 진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요. 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은요. 너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오래 믿었으니 이젠 좀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냐? 오래 믿었으니 이제 세상 살아가는 법을 좀 너희가 익힐 때도 되지 않았냐? 그런 의미로 사실이냐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했냐 아니냐가 아니죠. 절하게 되면 신앙을 버린 것이고 절 안 하면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 묻는 질문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답을 할 것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답을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의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가 막힌 걸 발견할 수 있어요. 14절과 15절에서. 14절에서는 이 세 사람을 막 왕이 겁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 가서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게 뭐죠? 갑자기 왜 왕이 갑자기 공손 모드로 변했어요? 네? 죽일 것처럼 겁박하더니 갑자기 공손 모드로 바뀝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 세 명의 친구를 딱 얼굴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죠? 잡혀와가지고 왕이 막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려고 할 때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거 딱 떠오르는 거죠. 얘들이 다니엘 친구인데. 사실 사실이냐라고 물으면 이 세 명의 친구가 yes, no로 대답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이 왕은 답하는 것을 딱 들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청유하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절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지요. 그런데 왜 한 번 기회를 더 줍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이들에게 손댔을 때 그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처리하실까?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왕은 계속해서 너희가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들 내 손에 잡혔지만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를 구출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롱하지만 한 번 더 하는 게 어때라고 말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왕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호기롭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덜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떱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압도하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상을 무너뜨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바뀔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거짓과 속임수,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지만 세상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 명의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라고 딱 말할 때 이 세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주여 외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그럼에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다. 3장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18절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은 17절 끝부분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18절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입으로 안 나오고 엉엉 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딱 무릎 꿇었는데 내 입에서는 한마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먹먹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먹히 앉아있는 그 자리, 눈물만 흘리고 엉엉 울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 신앙의 마지노선 정해놓은 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그 믿음까지 나아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짝짝 받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 지키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처럼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이 딱 끝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원하는 기도가 딱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처럼 믿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쉽지 않지요. 네. 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은 것 제대로 지키지 않냐고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뒤로 다시 굴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응답받기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 딱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한번 돼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는 상관없는 연결되는 부분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어제 우리가 한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포합병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그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꼭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마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세 기간 동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앞으로 4일이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포합평교회에 중보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하고 그 정해진 때에 나와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단추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 끼워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중보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데 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또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품고 나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내 믿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말씀 그 응답에 순종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중보기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비 다음 주 목요일 날 연세대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치유해 주셔서 그 어린 딸 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두 부모님 김동수 집사님, 노혜영 집사님 오늘 새벽에 오셨는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이 찬송 부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놓고 우리 한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